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수레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선지자의 기도 72번째 시간 낭만을 추구하는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얼마 전 종영한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시즌 3까지 방영하였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본 적이 없습니다만 제가 이제 기사를 보다 보니까 유독 좀 독특한 점이 이게 벌써 시즌 1, 그러니까 첫 번째 시즌이 방영된 것이 2016년입니다. 2016년, 17년 사이 방영했으니까 벌써 7년 전에 처음 방영했고 지금 이렇게 세 번째까지 이제 나온 드라마죠. 근데 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첫 번째 시즌에 등장했던 배우들이 많이 유명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개런티가 오른 거죠. 그런데도 주요 배우진이 교체되지 않고 그때 처음에는 조연이었던 배우가 이제는 주연급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역할에 만족하면서 드라마를 이끌어갔다는 것. 이것이 저에겐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사실 배우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에게는 시간도 돈이고 맡은 역할도 다 자기 커리어지 않습니까? 내가 6년 전, 7년 전 했던 그때 커리어로 맡은 배역을 다시 맡는다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기사를 보다 보면 캐스팅이 불발됐다 그런 기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단순히 배우가 돈을 더 달라 말라 이런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자신의 자존심 혹은 배우로서의 그런 게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배우들이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고 또 첫 시즌에 등장했던 주인공들이 이 시즌 세 번째 시즌에서 중간에 등장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이 드라마에 참여하는 배우들도 낭만 닥터라고 하는 그 제목처럼 어떤 낭만이 있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낭만 닥터 김사부의 주제는 사실 단순합니다. 이 김사부, 이제 한석규 씨가 맡은 이 배역의 주인공이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나 이권관계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오직 환자만을 보는 의사인 거예요. 그게 자신의 낭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낭만, 우리를 식으로 치면은 비전이겠죠. 그 비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함께 돌담병원이라는 병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그린 드라마인데 이제 벌써 시즌 네 번째 드라마를 제작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낭만적인 드라마를 볼 때 저것이 현실에서 매우 드문 일임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가슴이 떨리는 것은 저런 낭만적인 일이 나에게도 있으면 좋겠고 또 세상에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작은 바람을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역사상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이해관계를 따지거나 자신의 이익 그런 걸 따지기보다 정말로 낭만적인 관계를 이루었던 사례 중 하나가 바로 공자와 그의 제자들의 관계라고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또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덕불고 필유린이라. 덕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공자가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자의 인생에서 그는 과연 이웃이 있었을까요? 자, 공자는 너무 좀 세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이 시간에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국 역대 왕조 중에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완성됐죠. 근데 주나라가 그 넓은 지역을 다 통치할 만큼의 어떤 제도적 역량이 미비하다 보니까 각 지방에 봉건 제후들을 세워놨어요. 근데 이 주나라 왕실의 힘이 약해지고 봉건 제후들의 힘이 강해지다 보니까 각각의 봉건 제후들이 패권을 두고 다투는 시대가 벌어졌는데, 그것이 춘추 시대입니다.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를 가르는 기준은 주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나선 전국 시대. 아직 주나라가 그래도 일단은 뼈대만이라, 그러니까 가죽이라고 해야 될까요? 완전 그 명함만이라도 남아 있었던 때가 춘추 시대입니다. 자, 공자는 이 춘추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공자가 내건 기치는 우리가 주나라를 복원하자였습니다. 주나라 왕과를 복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드니 주나라가 처음 세워졌을 때 그 주나라의 예법, 정신, 그런 것들을 부활시켜가지고 우리가 다시 사람 사는 사회를 제대로 만들어보자. 이것이 공자의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봉건 제후들의 꿈은 뭐였냐면 부국 강병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빠르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강병을 키울 수 있느냐. 이것이 그들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공자는 자신의 방법을 따르면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공자에게는 부국 강병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부국 강병은 윤리적인 삶, 인의 예지를 지키는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일 뿐 이것이 목표는 아니었던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자는 결국 이상주의자였고 군주들은 현실주의자였던 셈이죠. 그래서 실제로 공자가 살아있는 동안 공자의 정책을 제대로 취해준 군주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자신을 받아주는 군주를 따라서 계속해서 떠돌아다니게 되죠. 자, 이것을 우리가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공자는 사실 실패한 사람입니다. 제대로 관직을 얻지도 못했고, 미관 말직을 얻긴 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자신의 이상을 펼치지도 못했고 자신의 이상을 증명해 내지도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에게는 약 3천 명의 제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최고로 성세했을 때 3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72현이라고 해가지고 72명의 매우 뛰어난 제자들이 있었다고 하며 그 중에서도 평생 동안 공자를 따라다니며 공자와 아주 가깝게 지냈던 10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공문십철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사람들의 공문십철의 이름은 논어 선진편에 등장하는데요. 공자가 말하기를 덕행에는 안회와 민자건과 연배고와 중궁이 뛰어나고 언어에는 재화와 자공이 뛰어나며 정사에는 염유와 자로 그리고 문학에는 자유, 자아가 뛰어났다라고 공자가 말합니다. 자, 이렇게 공문십철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세 사람이 순서대로 안회와 자공과 자로예요. 자, 먼저 이 안회라고 하는 제자는 공자에게 가장 많은 칭찬을 들은 사람으로서 이 공문십철 중에 수제자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자, 그 유명한 말이 있죠. 그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고 했고 그가 정말 안빈낙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해서 공자도 나의 도가 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일찍 요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죽음을 두고 공자가 통탄하면서 하늘이 나를 버렸다, 하늘이 나를 버렸다 그렇게 말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제자가 나서가 아니고 또 다른 제자였던 이 자로라는 사람은 논어에서 굉장히 유명한 제자이고 사실 공자의 삶을 아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자로입니다. 왜냐하면 자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치면 베드로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성격이 굉장히 급했고 실제로 그는 야인 출신이라고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불량배 출신이죠. 그럼 불량배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공자에게 굉장히 감화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공자의 약간 호위하는 제자처럼 옆에 따라다니면서 속된 말로 이제 누가 막 공자를 욕하고 그러면 가서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런 아주 불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는 사람이었는데 공자한테 혼나는 장면이 논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되게 엉뚱하고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그런 사람이지만
반면에 그만큼 인간미가 느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인기 있는 제자죠. 근데 이 자로가 위나라의 이제 신하가 되었는데 위나라에 반란이 일어나서 그 반란을 막다가 죽고 맙니다. 공자가 그의 죽음을 듣고 너무너무 슬퍼서 어, 정말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때 안회 때는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했는데 이 자로가 죽었을 때는 하늘이 나를 끊어버렸구나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로의 죽음을 슬퍼하며 어찌 보면 물론 늙기도 늙었지만 시름시름 앓다가 이듬해 사망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자공이라고 하는 제자는 상제, 그러니까 돈을 벌어들이는 재능이 매우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자와 그 제자들이 사실 돈이 없잖아요. 뭐 관직을 얻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이 여정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이 다 자공이라고 하는 제자가 감당했다고 합니다. 자공은 공자가 죽을 때까지 그 일을 뒷바라지했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대단해요. 스승이 사실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다 실패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스승의 인격에 감화되어 내가 비록 스승보다 훨씬 돈이 많고 스승보다 명성을 얻었지만 그래도 나는 스승을 끝까지 섬기는 그 자공의 모습, 그리고 정말로 스승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자로, 그런 모습들이 공자 주변에 이렇게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낭만적인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도 이런 낭만이 가득 찬 시대를 한때는 살았었습니다. 담임 목사도 부목사도 전도사도 교인들도 이런 낭만이 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낭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들은 학교 다니면서 알바하면서 교회에서 사례비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막 사역을 했었어요. 그때 정말 뭐 교회가 어려우니까 뭐 정말 교통비 뭐 5만 원 받고 뭐 이러고 막 전도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부목사들도 사례비 변변차게 챙길 수 없었고 담임 목사도 가난한 거 마찬가지였고, 하지만 그때는 열정이 있었고 낭만이 있었으니까 그게 다 참 기쁘고 즐거웠단 말이에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불과 제가 20대 때만 해도 그런 사람들 여럿 있었습니다. 사례비 한 푼도 못 받고 사역하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없어요. 정말 보기 드뭅니다. 일단은 청빙을 할 때부터 장학금 얼마, 사례비 얼마, 이걸 누구나 다 봅니다. 저도 봤습니다. 안 볼 수가 없더군요. 살아야 하니까. 낭만은 사라지고 생존만이 남겨진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교회가 지금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 남을 돕는 일, 비전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일을 하는 교회들이 매우 드물어졌습니다. 어떻게든 자기 교회가 생존해야 되고 자기 교회가 살아남아야 되고 이런 것에 모두 몰두하고 있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어느샌가 우리는 모두 다 자리 다툼하고 이권 다툼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너무 흔히 벌어지고 있죠. 자, 낭만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낭만이 사라졌으니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비전이 사라진 시대이기도 해요. 비전이 사라졌으니 비전을 선포하고 그 비전을 따라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그 5대양 6대주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바쳐서 선교사가 되겠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 이렇게 나섰던 성도들이 있었는데, 저도 봤고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우리 바로 윗세대까지만 해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안 보인다는 거죠. 안 보인다는 거예요. 손해를 감수하고 꿈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멋진 사람들, 낭만적인 사람들이 이제는 사라진 시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낭만이 사라진 것 같은 시대에 매우 낭만적인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리스다고입니다. 아리스다고는 마게도니아 출신으로 에베소에서 바울이 만난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였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리스다고가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사도행전 19장 29절 말씀입니다. 온 시대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자,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된 지 아마도 채 2년이 되지 않았을 때 그가 겪은 것은 에베소에 있었던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폭동으로 인해서 그 폭동에 휘말려서 고난을 겪은 겁니다. 이게 정확히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당시 사람들이 태반이 내가 왜 모였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거대한 소요가 일어났어요. 그 말인즉슨 아리스다고는 그때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 이런 일을 겪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등록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갑자기 난리가 나가지고 내가 죽을 뻔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고 나면 교회 다니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런 일만 겪네? 어쩌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면은 여기서 지레 놀라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리스다고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3차 선교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모든 여정을 이후로 계속 동행합니다. 심한 고난을 겪었지만 그래도 그는 바울을 따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바울의 비전에 공감하고 바울을 따라가기로 내 삶을 결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공감해 주었고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함께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붙잡혀서 고생하는 것도 봤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로 끌려가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힌 것도 봤습니다. 자, 이 정도 시간이 흘렀으면 이제는 내가 내 인생 찾아도 되겠지. 내가 바울 선생과의 의리를 여기까지 왔으면 충분히 지켰겠지라고 이제 고향인 마게도냐 혹은 자신이 생활했던 에베소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아리스다고가 바울의 로마행까지 동행해요. 본문 2절 말씀.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자, 여기서 이 함께 했다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봅시다. 함께 했다는 건 바울이 지금 재판을 마치고 이동하는 그 모든 과정을 그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붙잡힌 이후에 그가 언제 나올지, 언제 풀려날지 기약 없는 그 시간을 그는 가이사랴에서 바울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가 바울이 나왔을 때 그의 로마행, 그의 인생의 마지막 행을 아리스다고가 따라가죠. 이것이 그의 낭만적인, 정확히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비전에 감화되어 마지막까지 동행했던 그의 모습입니다. 이후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로마에서 그 연금 상태로 구류되었을 때 그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거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학자들은 이 골로새서가 쓰여진 시기가 바울의 로마 연금 상태였을 때 썼다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치고 그가 순교하기 직전까지도 함께 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연도로 따지면 최소한 아리스다고는 7년 가까운 시간을 바울과 함께 했던 것이죠. 자, 바울은 그때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가 아리스다고가 바울을 그렇게 충성한다고 해서 아리스다고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정말 얄팍한 생각이지만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7년 동안 따라다닌다고 하면 뭘 기대하겠어요? 떡고물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그럴 겁니다. 저 사람이 은퇴할 때, 저 사람이 나중에 퇴장할 때 나한테 뭐라도 챙겨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과거에도 없었지만 지금은 더 없습니다. 이젠 늙고 초라한 바울입니다. 오히려 그런 늙고 초라한 바울과 함께 한다는 건 자신이 할 일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스다고는 그 마지막 여정까지 계속 바울과 함께합니다. 힘들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울과 혈육도 아니고 같은 동족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가 바울의 비전에 공감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공한 사람 곁에 머무르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쇠약한 사람 곁에 머무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왜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일까요? 참 신기한 게 그런 대형 교회에 다니시는 성도님들 중에 이런 말하는 분 되게 많아요. 대형 교회 문제 있다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목사님들이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다고. 그런 속된 말로 이제 뒷담화 까는 성도들 정말 많습니다. 큰 교회에. 그런데 그분들 큰 교회 안 떠나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낭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교회 가서 고생하기 싫거든요. 작은 교회 가서 이 어떻게 보면 지난하고 어렵고 막 스트러글이 심한 이 소위 말해 그 짠내 나는 현실을 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다 그쪽으로 몰리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죠. 옛날에는 정말 그 짠내 나는 시기를 함께 해주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비록 이렇게 짠내나고 괴롭고 어렵지만 그래도 눈물로써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참 눈 씻고 찾아봐도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가능성이 몇 푼이나 돼 보이겠습니까? 정말 굉장히 낮게 보겠죠. 솔직한 말로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할 때, 그래도 내가 힘들게 번 귀한 돈이에요. 귀한 돈입니다. 그 귀한 돈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생각이 들면 그 귀한 돈을 그렇게 쓰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어디에 기부를 하더라도 이제 곧 망할 것 같은 단체에는 기부하지 않아요. 이 기부금이 정말로 좋은 곳, 선한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는 튼튼한 단체에게 기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월드비전이든 뭐 굿네이버스든 그런 명망 있고 단단한 그런 어떻게 보면 NGO에 우리가 기부를 하지 저 이름도 없고 작고 이런 데는 기부 안 한다고요. 기부금이 안 몰린다고. 이렇게 양극화가 하는 이유는 지극히 단순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좀 더 가볍게 쓰여지길 바라기 때문에 소위 말해 대형 교회나 명망 있는 목사님들한테는 참 많은 헌금을 하시는 거지만 이렇게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데는 안 하는 게 사람의 사실 지극히 당연한 마음이에요. 낭만이 없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작더라도 때로는 의미 없어 보이더라도 내 인생을 내 삶의 일부분을 던질 수 있었던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 세대에는 모든 교회가 함께 힘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낭만이 사라진 시대에는 정말로 각자 도생, 오직 생존만을 위해 살다 보니 아무리 비전을 선포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사람들 사이에 아무런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냉엄한 국제관계에서도 낭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경제적 문제로 치환해 버리니 낭만 따위는 다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만의 총독이었던 장제스가 윤봉길 의사를 기억해서 그의 아들과 그의 동생을 국빈으로 대만에 초청했습니다. 낭만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장제스는 얼마든지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카이로 회담 때 조선은 청나라 때 우리 속국이었으니 다시 독립을 하더라도 우리 속국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할 수 있었지만 그에게는 낭만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윤봉길 의사의 그 의결을 기억하고 독립군들을 지원해줬으며 그래서 독립까지 인정해줬어요. 장제스는 가톨릭 신자였고 그런 낭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 겁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중국과 수교를 맺기 위해 대만과 국교를 단절했습니다. 낭만이 없습니다. 오직 돈만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겐 낭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의 비전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습니다. 이권을 주지 않으면 자리를 주지 않으면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판이 다 이익 집단화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정치판이나 국제관계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네 삶도 똑같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을 대할 때 정이 있었습니다. 손해를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써주고 나를 희생하는 것을 그렇게 기꺼이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 자식한테 뭐라 한마디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내 거 요만큼 건드리면 반드시 응징하려고 하잖아요. 낭만이 사라진 시대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서로가 만인을 향한 만인의 투쟁이 일상화된 시기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소위 말해 낭만을 꿈꾸는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도는 우리에게 그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과 18절 그리고 잠언 16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다고는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낭만이 사라진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화목하는 마음입니다. 내 이권을 지키기 위해,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만인을 향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삶. 이것은 단순히 무골호인처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넘어가고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모든 걸 양보하고 희생하자 이렇게 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말을 해야죠.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 사람과 척을 지서라도 내 것을 취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양보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 이것이 화목하게 하는 삶이며 이 화목의 삶이 낭만을 잃어버린 시대, 비전을 잃어버린 시대, 꿈을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성도의 바른 길입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낭만이 사라진 시대, 꿈이 사라진 시대, 비전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두의 눈이 다 자기 생존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내 생존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으나 남의 생존에는 요만큼도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이웃집에서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웃 마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웃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내 교회, 내 집단, 내 공동체, 내 가족, 심지어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심이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화목의 사자로 부르셨습니다. 서로 화목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내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될 수 있는 한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화목의 힘을 쓸 때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는 그런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이 하늘나라의 믿음을 가지고 낭만이 사라진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찬송가 336장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